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 7가지. 조용히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괜히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봤을까?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말 속에 갇혀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은 그대를 휘두르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그대 앞에 고요해진다. 우리는 흔히 남의 말에 상처받는 자신을 약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잠시 잃은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분명하면 어떤 말이 와도 그저 스쳐갑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바람 한 줄기에도 마음은 요동치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이 하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남의 말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그 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켜내는 7가지 지혜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었다는 깨달음에서부터입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째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저는 남의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인데도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의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그대의 마음은 아직 그 사람의 말에 가 있다. 그러니 지금 그대는 이 자리에 없구나. 제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말을 한 사람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이 달라진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잊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데려와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그대가 듣는 모든 말보다 그대 안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 잠시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마음은 땅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땅이 단단하면 흩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단단한 땅을 닦으면 누구의 말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랐던 말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억울함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의 방향을 잃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대의 마음은 약하지 않다. 다만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눈에 자신을 비춰보려 했을 뿐이다. 이제 그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곳에 길이 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먼저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때부터 제자는 조금씩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제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헐뜯거나 비난할 때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 순간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예, 매일 아침 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는 거울을 탓하느냐? 아닙니다. 거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그렇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다. 남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그대의 가치를 비추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 그럼 비난하는 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는 뜻입니까? 누군가의 말에는 그 사람의 두려움, 욕망, 아픔이 담겨 있다. 그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가 아닌 자신에게 화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흘러나온 것이라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말이 있다. 지혜의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아직 성장 중인 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살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상하게 하며 성장 중인 사람은 아직 그 차이를 배우는 중이다. 그러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를 칭찬하는 말도 그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칭찬도 욕도 모두 그 사람의 마음이다. 칭찬에 들뜨면 비난에도 무너진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그대 마음의 먼지만 털어내면 된다. 거울 속의 모습에 끌려가지 말고 거울을 닦는 마음을 가지거라. 부처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그날 저녁 자신을 험담하던 사람의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세상에는 독한 말도 따뜻한 말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그 말을 어떤 색으로 물들일지를 결정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남의 말이 거울이라면 그대의 마음은 그 거울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 고요하면 거울도 고요해진다.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 앉아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말을 거울 삼아 내 마음을 닦는 데 쓰겠다고.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 산에서는 새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부처님이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제자야, 지금 느껴지는 이 바람을 잡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는 남의 말을 붙잡으려 하느냐? 제자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바람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다. 스쳐가도록 두면 시원함이 되지만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된다. 부처님은 두 손으로 바람을 느끼듯 허공을 쓸었습니다. 이 바람이 그대의 얼굴을 스쳐도 그대의 얼굴이 상하지 않듯이 남의 말도 그대의 마음을 스칠 뿐이다. 그대가 그 말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은 그저 지나간다.
제자는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말들은 너무 세게 다가옵니다. 그냥 듣고 넘기려 해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대는 그 말이 머물도록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들어온 말을 붙잡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 감정을 되새기기 때문이다. 바람은 들어올 수 있어도 머물 수는 없다. 그대가 문을 닫지 않으면 바람은 머물지 못한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바람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을 따라가지도 않는다. 그저 지나가게 둘 뿐이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을 바람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 말도 곧 지나갈 바람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불쾌한 말, 비난, 조롱이 떠올라도 그 말은 잠시 불어온 바람처럼 자연스레 흩어져 갔습니다. 그대가 평화로울 때 세상의 말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바람은 폭풍처럼 다가온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거라. 제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군가의 말이 들려올 때마다 한 박자 늦게 숨을 고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나가게 두어라. 그 말은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스쳐가기 위해 왔다. 그래, 이제 그대의 마음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흔들림을 막으려 하기보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평온이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바람은 단지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남의 말을 바람처럼 흘려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길, 칭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인정받으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마치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미 옳은 길을 걷고 있다. 다만 남의 시선을 길의 표지판으로 삼고 있을 뿐이지. 제자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신경을 씁니다.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들뜨고 비난을 들으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저울이 있다. 하나는 세상이 들고 있는 저울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 안에 있는 저울이다. 그대가 세상의 저울 위에 자신을 올려두면 그대의 무게는 남의 말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자신의 저울 위에 서면 세상이 뭐라 해도 그대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고 있던 저울은 늘 남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사랑을 원하듯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그대가 그 마음을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인정을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그대 안에서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늘 남의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찻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찻잔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차를 따를 수 없듯
남의 인정을 가득 담고 있으면 그대 마음에는 자신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 먼저 그 잔을 비워라. 그러면 자연히 평화가 따른다. 제자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다른 사람의 칭찬도 비난도 이전처럼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린 것은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제자에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의 마음은 어떠하냐? 제자는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의 저울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부르든 그대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다면 이미 해탈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이다.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께 나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어집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 마음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이 바위에 부딪힐 때를 본 적이 있느냐? 예, 부처님. 강물은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를 내며 부서집니다. 그렇다 하지만 부딪히지 않는 강물은 조용히 흐르며 결국은 바위를 감싸고 지나간다. 옳고 그름을 다투는 마음은 바위와 같고 평화를 지키는 마음은 물과 같다. 사람은 옳은 말을 하려다 종종 상처를 준다. 그러나 진리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가 평화를 택할 때 진리는 그대 안에서 저절로 빛난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을 용납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침묵해도 올바름은 스스로 드러난다. 말로 싸워 얻는 승리는 잠시이지만 마음을 지켜 얻는 평화는 오래간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모래를 그리며 덧붙였습니다. 진리는 모래 속에서도 빛난다. 그대가 손으로 모래를 뒤집지 않아도 햇살이 닿으면 그 빛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대는 진리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대 자신이 진리답게 살아가면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맞다고 믿었던 수많은 말들이 사실은 이기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옳고 그름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옳음은 때로 다툼을 낳지만 평화는 모든 옳음을 품는다. 그대가 평화를 택할 때 그대의 삶은 진리와 가까워진다. 그날 저녁 제자는 동료 수행자와 작은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부딪히지 않는다. 그저 흘러간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기는 대신 평화를 얻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강함은 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 없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평화를 택할 때 남의 말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으리라. 그날 밤 달빛 아래 앉은 제자의 얼굴에는 조용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평화를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유 없는 비난과 거짓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타들어가고 때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독을 본 적이 있느냐? 예, 부처님. 독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은 입으로 들어오면 죽음을 부르고 마음으로 들어오면 괴로움을 부른다. 세상의 거친 말도 독과 같지만 그대가 삼키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독을 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하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해독의 지혜다. 그대가 침묵할 때 독은 그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스스로 사라진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일으킬 때 그대가 함께 뛰어들면 온몸이 더러워진다. 하지만 가만히 서 있으면 먼지는 스스로 가라앉는다. 그대의 침묵은 그 먼지를 가라앉히는 바람과 같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할 때마다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명할수록 상대의 말은 더 강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말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게 강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용기 속에 있군요. 그래,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그대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대는 상대의 분노를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세상의 독한 말들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비유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끓을 때 그대가 계속 불을 지피면 더 끓어오른다. 하지만 불을 끄면 물은 저절로 식는다. 그대의 침묵은 불을 끄는 행위와 같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그대가 맞서면 상처가 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그 화살은 그저 땅에 떨어진다. 그대의 침묵은 그 화살을 피하는 지혜다. 진정한 힘은 소리 없는 곳에서 피어난다. 그날 밤 제자는 숲의 바람 소리 속에서 오직 자신의 호흡만을 들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말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안개가 산 아래로 내려앉고 새들이 울기 시작할 때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아닌 고요한 평화가 비쳐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자야, 이제 그대의 마음은 어떠하냐?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바람처럼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중심을 배웠구나. 세상의 말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대가 중심에 머물면 그 어떤 바람도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부처님,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그곳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제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중심은 밖에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자리, 그곳이 중심이다. 생각이 앞서면 중심을 잃고
감정이 앞서면 중심이 흔들린다. 그러나 호흡으로 돌아오면 그대는 언제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상은 늘 말로 그대를 흔들 것이다. 누군가는 칭찬으로, 누군가는 비난으로 그대를 흔든다. 그러나 중심에 머무는 사람은 그 모든 말을 감사히 듣되 단 하나도 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바람도 새소리도 아닌 제자 자신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고요한 울림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남의 말이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붙잡을 때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흔들림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다. 그대가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고요히 서 있을 것이다. 해가 떠오르며 숲속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새들이 울고 바람이 부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세상의 말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되 그 어떤 말도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은 바다와 같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는 일어날지라도 바다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라.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내 안이 고요하면 그 모든 소리도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그는 깊이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세상의 말보다 제 안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커도 그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